됐습니다. 네,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삶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삶 속의 예배자가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세상의 마음에 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자꾸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또 생각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이 참 길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 또 많은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가족 친인척 만나다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이 어떻게 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지 않던가요? 그렇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오히려 교회 가서 차라리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쉽겠다 싶을 정도로 참 이렇게 분주하고 만나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 마음은 분주해지고 하나님을 참 잊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자꾸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라는 것을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혼돈스러워져요. 바벨의 세상이거든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혼돈, 혼란이에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복잡해져요.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는 게 아니라 더 걱정돼요. 한 주간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시던가요? 아니면 복잡해지시던가요? 혼란스럽고 남은 혼란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도 혼란해지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충돌되죠. 또 세상 사람들이 돈 번 얘기, 또 좋은 얘기 안 하죠.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고서 그럼 또 걱정, 불안, 근심.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혼돈의 세상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중심 잡으면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경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간직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어제는 십자가 복음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반이 있었거든요. 이제 토요일 반에 십자가 복음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남편 때문에 좀 힘들었대요.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데 왜 힘들었냐 하니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아니죠, 위 관련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걱정스럽잖아. 위가 이렇게 안 좋아서 받으면 큰 병은 아닐까,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위가 깨끗했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술 마시러 간 거예요. 안심하고 간 거예요. 야, 내가 건강하니 이제 마셔도 되겠구나, 그런 용기를 얻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내 속이 터진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거기서 건강 주셔서 감사해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자매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연락해도 문자도 안 받고 술 마시는데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막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됐던 마음, 염려됐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움으로 안 바뀝니까? 아니, 이런 남자를 믿고 내가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속 터진다.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다 보면, 답답하다, 화가 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가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돼.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을 딱 온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다, 악하다. 그래서 그냥 세상이 좋은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이 참 좋아서 그 세상에 푹 빠져서 누가 뭐라 해도 듣지도 않고 세상에서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아, 내가 이 남편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순식간에 그 미움과 분노와 화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서 다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죽은 영혼, 잠든 영혼 깨어나게 만들며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로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명절이라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 어떤 상황에서 왔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이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약 2,000km가 넘는 고향에서부터 그 길을 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나마 풍요롭고 곡식이 있던 땅,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라를 이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자 제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혹시라도 해를 입을까봐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아내 남편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온유이라고 하자. 그래서 잡혀가게 되죠. 잡혀가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내가 잡혀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잠을 잘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흔드셔가지고 너 건들면 안 된다. 너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아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많은 가축도 주고 부를 챙겨서 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13장 장면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시 장막을 쳤다라는 거. 그곳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와서 제단 쌓던 예배했던 곳이다라고 말하고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가나안으로 와서 첫 번째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배예요. 다시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했던 그 예배를 기억하여서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배는 달랐을 거예요. 왜? 조금 전까지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아내가 잡혀가고 자신도 생명이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의 부족함을 또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함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감사와 회개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 여러분 실수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차, 이 말 하지 말걸. 아차, 또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 삶을 드립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은 이런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좀 더우십니까? 네, 좀 에어컨을 좀 킬게요. 조윤 집사님, 좀 에어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날씨가 선선해서 에어컨 안 틀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자, 에어컨은 잘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예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때 주님 아셔요. 내가 너 안다. 그래, 내가 너 연약함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다시 위로를 얻는 시간이, 회복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깊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란 뜻을 아십니까? 아이? 뭐 어린아이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아이란 뜻은 황폐함, 황량함이란, 황무함, 황폐함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에서는 황량한 그런 땅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주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것 같지만 결국 그 죄악 속에서 우리 인간은 황폐함을 겪게 돼요. 마음이 참 힘들거든.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황량한 황무지 같은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예요. 12장에 보니까 애굽 땅에 가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왜? 가나안 땅은 흉년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잘 될 것 같은 그 땅에 가니까 오히려 더 큰 위기를 겪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여기까지만 이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보십시오. 얻어보십시오. 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더 그것을 채우고 싶어 가급함 때문에 마음이 더 줄여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황량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깊은 슬픔과 고뇌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를 기쁘게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만족할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거, 그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꽂혀서 계속해서 힘들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에 꽂히자 그 많은 것들이 감사치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거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수많은 감사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그것을 그들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그들의 인생은 곧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걷는 것만 해도, 여러분 아침에서 이렇게 눈을 떠서 씻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팔 하나만 다쳐보십시오. 머리 감는 거요. 도움받아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샤워기 틀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감겨집니까? 도움받아야 돼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건 너무나 커져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를 가면 우리는 감사하게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은 세상이 유혹해. 더 가져야 돼. 더 누려야 돼. 여러분, 그런 바벨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번영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에 번영하는, 때로는 우리 육신의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축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축이 많고 종이 많고 부가 많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유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이혼율이 더 높대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없어 봐서 그래요. 예, 우리가 한 몇백억 갖고 있으면요, 그 돈 때문에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예.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하면 굉장히 머리가 곤두서요. 나 부자 알고 헌금 내라는 거야 지금. 곤두서요. 예민해져요. 돈 때문에요. 여지없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워요.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 사이거든요. 예. 가족이에요. 친족,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예.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그 목자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니까 목초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좁은 데 서로 먹이려고, 서로 내 양 챙기려고 한 거예요. 서로 자기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내 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너나 나나 우리 한 가족인데 서로 뭐하자? 다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길 때 우리 이러지 말자. 화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화합하는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꾸 분열이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또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요 최대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 우리는 좀 위로를 받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화목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도저히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애를 써봐야 되는 거죠. 애를 써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화목하기를 힘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기로 힘썼는데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온 땅을 딱 보여주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너가 이쪽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 거야. 너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 이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어른이에요. 어른.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큰 양보를 하는 거예요. 큰 결단을. 아브라함은 가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족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있죠. 우리도 예민해질 때가 가족끼리 중요한 거 나눌 때 예민해지거든요. 조금만 손해보면 가족끼리도 엄청 싸우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예민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너가 먼저 선택해. 이 마음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아는데 쉽지 않은 걸 아는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유단 지역 와 너무너무 아주 비옥하고 아주 너무너무 그냥 여호와 오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까지 아주 비옥한 애굽이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비옥한 땅이 여기도 있구나 하면서 정말 눈을 보니까 너무 뿅 간 거예요. 야 우리 그냥 가축들이 여기에서 너무너무 불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재산이 막 증식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롯은 이걸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여호와를 봤어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처음에 딱 눈에 보이면서 좋네요 그러잖아요. 네. 제가 차를 바꿨어요 최근에. 여러분 한마디씩 차 좋네요 라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좋은지. 우리는 집도 그래요 여러분. 딱 좋은 집 가면 집 좋네요 딱 알아요. 옷도 그래요. 신발도 그래요. 뭐든 다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가치를. 눈에 보이는 딱 좋네요 딱 알아요. 이게 우리의 감각적인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만 따라가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그걸 강조해요. 이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가면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그거를 쫓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2,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부터 소돔 땅에 거하지 않았어요. 점점 그 지역을 가까이 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더 비옥하고 더 부유한 동네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유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죄를 짓기 바쁘죠. 육신의 쾌락을 쫓기 바쁘죠. 그 점점 죄악된 도시에 이 롯은 발을 잠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 발, 그 다음에 두 발, 세 발,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왜? 가축이 불어나고 재산이 더 불어났는데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였더라.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나 롯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이 풍요롭고 번영하고 이것을 더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당합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그때 롯은 가족들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딸 둘만 그냥 간신히 몸만 살고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순간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하나님 그걸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말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년에 노년에 이걸 쓴 거예요. 이렇게 부를 누려보고 천하의 모든 좋은 것 다 가져보고 모든 지식이 뛰어난 것을 경험해 봐도 헛되었구나. 만족이 없구나.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구나. 못 얻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땅의 것들이 매력적이에요. 편안함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게 우리 눈에 육신적으로는 더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의 사람을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항상 사단이 미혹해서 이 땅의 것에 다 마음 뺏겨서 오직 이 땅의 것을 향하게 합니다. 돈을 향하게 합니다. 물질을 지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누구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요. 그럼 마귀는 성공한 거거든요.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듣지만 이 세상에 나가 살면 저요 이겨요? 질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길 때보다. 이길 때도 있을 거예요. 아주 간간히 마음 지켰다. 그런데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내게 마음이 있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에서 2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뭐가 죽었어요? 이 땅을 지향하던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욕심들, 그래 내가 세상의 가치들, 이것이 헛된 거구나 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꽝꽝꽝 하고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실제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 이제 25절,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들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어떻게 죽어요? 안 죽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만 죽습니다. 이것이 죽어지면 참 평안이 와요. 아, 그렇구나. 화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인과 함께 이제 살아가요. 돈을 안 버느냐? 벌어요. 그러나 그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건강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 건강이 중심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돌봐요. 그러나 가족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중심 되어져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26절 말씀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아요. 왜? 이제 나는 그것을 거기가 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다는 걸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큰 환난을, 어려움을, 곤란함을,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해요. 망해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주님이 없는 부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주님이 없는 성공은 정말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끝으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참 여호와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또 공허했고, 또한 롯이 간 땅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도 풍요로운 땅이라서 가축이 참 번창해지고 부유해졌게 보였고, 아브라함이 간 땅은 상대적으로 너무 척박한 땅이었어요.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게 뻔히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월급이 매년마다 따박따박 인상됐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상상만 하자고요. 매년 10%씩 인상됐어요. 월급이. 감사하죠. 10%씩. 뭐 상상인데 더 쓸까요? 한 30% 쓸까요? 좋잖아요. 자, 30% 쓰겠습니다. 매년 30%씩 내 월급이 인상됐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워졌다고 인상이 안 됐어요. 0%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살지 이제? 걱정부터 되시겠어요? 소비는 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살았거든요. 걱정부터 될 거예요. 염려부터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척박한 땅에서 또 다시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 어렵지, 힘들지, 너 이렇게 양보하고서 어떻게 보면 통 큰 양보를 했는데 롯은 고맙다는 한마디 없이, 이 조카는 성경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삼촌, 그래도 그렇죠. 삼촌, 어떻게 삼촌이 그래도 먼저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롯은요, 좋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게 그냥 좋은 땅으로 가버렸어요. 인간적으로도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가족인데 서운함이 있었겠죠. 서운함, 막막함, 답답함, 그 속으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동서남북 다 다녀봐. 그리고 이 땅을 봐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롯도 그 소할 땅을 봤어요. 롯도 그 애굽 땅같이 풍요로운 땅을 롯도 봤어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곳을 봤어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는 것과 여호와께서 보는 것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잠깐이에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영원하다. 정말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롯은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요. 간신으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 땅이 자기 땅이고 그 땅에서 자자손손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 잃고 떠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영원히 그 땅을 차지. 그럼 아브라함이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피범벅이 돼요. 온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죽임을 당해요. 처절하게 멸망당해요. AD 70년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민족은 끝난 거예요. 이 민족은 수도가 함락당하고 나라가 온통 로마에서 이제 잠식당해요. 흩어져요. 세계로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짐이 얼마나 있었어요? 1900년 동안 있었어요. 1948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 찾아가요. 여러분 1900년 동안 땅이 없다가 1900년 전에 내 땅이라고 찾아가면 우리는 저 만주 땅 찾아가야 돼요. 중국한테 얘기해요. 여기 우리 땅이야.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에요. 역사가 근거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허락해요? 안 허락하죠. 어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살인도 많이 해요. 이 나라를 제가 뭐 좋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왜 이스라엘에게 갔냐는 거예요. 지금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왜요?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계속 줄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지금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이 세상이 주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를 부유하게 하고 당장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몰라.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그 믿었던 건강이, 내가 그 믿었던 돈들이, 내가 믿었던 그 자리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어렵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한 분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자 아브라함은 이런 또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주신 복은 현세 복이 아니었어요. 자자손손이 누린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럼 아멘 하는 건 당장 우리가 영생을 뭐 죽어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는 거죠. 죽음 위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 진짜 영생이 뭔지 알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하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이래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실제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실상으로 그걸 믿어요. 아, 됐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롯의 인생을 봅시다. 롯은요, 더 풍요로운 지역에 갔어요. 더 부유해졌을 게 뻔해요, 잠깐은. 하지만 롯은 어디에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예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 다 함께 드려봤을 거예요.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면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몇 프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다 드릴 거, 다 드린다고 약속하시고. 근데 하나님 안 주시죠. 우리가 그거 받는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충분히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가정을 만났나? 여러분, 불만 품지 마십시오. 가정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지금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나서 내가 힘든가?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직장 다니고 왜 돈 이거밖에 못 버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너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나는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 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두드리는 자들은 주님께 반드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기는 안 찾아왔어요.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능히 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에서는, 믿음의 시선 아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녀들을, 셀 수 없는 자녀들은 영적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 영적인 다 가족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날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나봐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참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나가보시면 그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그곳에 우리 마음 뺏길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저만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심하지 않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때로는 좁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화목하려고 손 내밀면 사람들이 그 화목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꼴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시선으로 나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능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가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약속의 자녀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해서 너를 영원히 나의 자녀로 복과 은혜를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함께하는 복된 은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시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에, 이 세상 번영과 물질과 세상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은 바벨과 같아서 혼탁하고 혼돈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황량하고 황무합니다.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따라, 또 세상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만족을 따라 그 헛된 것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또 그런 미혹에 얼마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가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고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즐거이 드리는 인생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